4월 7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으로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요한복음서였는데 갑자기 들어온 것과 같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또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로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6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제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날 고기 잡기는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했더니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 여기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한 이는 예수님인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조금 이상합니다. 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뒤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자 즉각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기다린 것도 같은데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는 어쨌든 20장 6절에 베드로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부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의 사건에서 함께 한 명의 제자로서 거기에 있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간 상태이니 베드로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 혼란을 잠재우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으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냥 상당수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를 연상하게 하므로 베드로에게 아마도 다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시키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전히 이루어지는 방식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찾아가시는 쪽은 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저였다면 저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죽을 때도 마치 도망가듯이 달아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찾아갈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하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신 첫 번째와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도마도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나타나신 것이 3번째라면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단연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정말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자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나타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다가가신 예수님이 15절에서부터 3번의 사랑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해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번의 사랑의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지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지시는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세 번째 예수님의 지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으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확답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의 질문이 어떤 일에 대한 엄중성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먼저 원문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파스메였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이 아가파스메였고,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하게 필로세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동일하게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사랑의 종류인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질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로 물으셨다가 세 번째 필레이스메로 필레오를 사용해서 질문하셨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같은 의미에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은 분명하고, 무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임에도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한지를 물었을 때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르페오라는 단어로 슬퍼하다, 고통하다, 서운하게 하다, 불편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라면, 지금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질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과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예수님인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인지, 사실 무엇을 정확하게 질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견해로서는 사실 전자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1등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곧바로 베드로는 또 실망을 시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시기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요즘 말로 신경 끄고 너나 잘해라 라는 식의 대답을 통해서 또다시 베드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보여주면서 어쩌면 이미 죽은 베드로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켰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하고 추락하고 있는 듯한 베드로이지만,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순교로서 자신의 제자의 삶을 마무리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우리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부인하지만 결국에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순교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로 서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우리 또한 순교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